안녕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늘 고민하죠.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걸까? 하고요. 오늘 성경의 한 장면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진짜 헌신이 뭔지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걸 계산하면서 살아요. 시간을 어떻게 쓸까? 돈은 어디에 써야 이득일까? 인간관계까지도요. 이게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 수도 있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과연 이런 계산계를 두드리면서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시작이 참 흥미롭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계획이 맞부딪히고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인간의 아주 치밀한 계획이죠. 이 둘이 어떻게 엇갈리고 또 맞물리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곧 죽게 될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타이밍입니다.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죽음을 면한 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날 스스로가 온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계획이 아주 선명하게 딱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유월절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에 예수를 잡았다가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명절은 피하자 이런 전략을 짜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과 인간의 정치적인 계산이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인간의 계략에 휘말려서 벌어진 어떤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아주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의 한 집으로 가볼게요. 이 집은 예전에 나병을 앓다가 예수님 덕분에 나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바로 여기서 모두의 예상을 깨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 향유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도대체 얼마냐면요. 당시 평범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정말 쑥만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돈이에요.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엄청나죠.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을 잘 보세요. 그냥 향유를 조심스럽게 따른 게 아니에요. 옥합 자체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건 뭐죠?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인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완벽하고도 최종적인 헌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소리쳐요. 아니, 왜 이걸 이렇게 허비하는 거야? 그 사람들 눈에는 이 거룩한 예배가 그냥 어리석은 낭비로만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쓴 허비라는 단어가요. 그냥 아깝다 정도가 아니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 아폴레이아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인데 이건 완전한 파멸, 쫄딱 망하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그냥 돈 계산만 놓고 보면 제자들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죠.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지면요. 보세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합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향유가 돈을 얼마짜린데 이걸 계산하고 있었고요. 여인은 이분은 나의 전부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야. 여기에 반응한 거죠. 한쪽에서는 이건 허비야 라고 판단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바른 은혜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 행동으로 구원을 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분명합니다. 헌신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헌신은 이미 받은 그 십자가 구원,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분의 평가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세요. 제자들이 이런 낭비가 어딨냐고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행동을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 다시 말해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계산과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심지어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이 행동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죽음과 장리를 미리 준비한 예언과도 같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은 곧 다가올 십자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말 중요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신 말씀은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 무시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이 특별한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걸 강조하신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큰 위로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순종, 골방에서 조용히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붙잡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건 이 두 가지 판단으로 귀결됩니다. 세상의 눈, 계산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헛빛처럼 보였던 행동이 주님의 눈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무한한 가치를 정말로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계산은 그냥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헌신은요,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나 의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깨트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신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오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어떤 마음을 깨뜨려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